같이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우리에게는 강건함만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구원의 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임하심은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그거는 저 순복음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신앙이 있으니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뤄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중간에 다른 길로 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세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성은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동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놔라, 대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너의 성령님 붙들면 된다. 성령님 붙들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세상 학자들은 그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바뀝니다. 살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 우리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없더라도 살아가면서 주위에 부대끼는 사람들 보면,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저는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그래서 배신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못 바꾸시겠습니까? 확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주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중간 안 갑니다. 제가 신앙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흐르는 강을 거꾸로 저어서 올라가는 거. 노를 저어서. 가만히 있으면 밀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나는 처음 됐었는데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 50년 되고 그리고 직분도 받았는데 그래서 처음 된 것 같았는데 그 상태 유지하려고 가만히 있다 보니 어떻게 되었더라? 나중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많으리라. 마지막 때 가면. 자, 뚜껑을 딱 열어보니 이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다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해방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것 의지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직이나 직책이나 명예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그거 잡아보십시오.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는지. 나중에는 내가 걔를 잡은 것인지 걔가 날 잡은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내가 잡혀갑니다. 이렇게 끌려가지고. 나중에는 놔라. 벗어나고 싶은데 이거 못 벗어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잡혀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의 욕심의 손이 이렇게 둘러서 걔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 끊습니다. 근데 우린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못 끊어내면서 이거 붙잡고 주님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손부터 놔라. 근데 그런 예화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딱 매달려 잡았는데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놔라. 안 됩니다. 못 놉니다. 놓으면 죽습니다. 놔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놔라. 그래야 산다. 아닙니다. 팔이 빠지도록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 딱 놨더니 바로 밑이 땅이더라.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문으로 나갈 것입니다. 나가면 딱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 왔는지 딱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부대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는 저 문으로 나가건 들어오건 간에 양의 문 대신 우리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역사로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사실을 알고 있지만 행동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와 어려움이란 뭘 말씀드립니까? 가장 쉽게는 뭐가 있습니까?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배고픈데 밥 먹을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죄로 인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는데 너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몇 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드레베카파를 보라. 실을 뽑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천을 짜지 않아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솔로몬이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입었을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를 누가 입히셨느냐?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백합화가 뭐랬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너희는 이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죄로 인한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문제는 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신변 잡기적인 문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급은 안 돼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12명. 얼마나 주님 근거리에 착 붙어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남들이 듣지 못한 그 해석하는 말씀까지 들었는지 일반 사람 같으면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다 체험을 했는데 물론 이 기적은 제자들만 체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넘게 먹이신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는 다 그거 띄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입속으로 소화까지 다 시켰는데
그러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더라.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고, 그리고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도 나와서 그걸로 또 다른 분 하시는 뭐 유명한 분들 또 설교도 듣고 계속 말씀 듣고 뭐 듣고 계속해서 막 박식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머리는 막 이만해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막 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잘 들어봐, 내가 이걸 들었거든? 야, 이거 놀랍지? 막 이런데, 삶이 밖에 나가서 6일 동안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면 그건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은 사람.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말씀의 지식은 많되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은 상태에서 말씀의 지식이 많을 수 있냐? 그거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러한 길과 역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느냐, 그런 자존심이 있느냐, 영적인 신령한 자존심이 있느냐 하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에게 강하게 도전받고 있는 지금 오늘날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뛰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석사, 박사 뭐 이렇게 되면 그거 못 받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왜 올라갑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많이 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앞의 일도 내다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뭐 엘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빗 같은 그러한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현재를 잘 파악하는 가운데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그 이름 한 번씩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과학대를 나와가지고 그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근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근데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초 앞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아는 척하다가 골탕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팬데믹이 왔었습니다. 질병에도 약합니다. 지금 코로나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마스크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2겹, 3겹. 우리 그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야, 이건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간 뭐 95다, 뭐 90이다. 그 치수까지 뭐 해가지고 야 90% 걸러낸다. 그래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연약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왜? 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은 어떻습니까? 유혹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중에 갑자기 나를 아프게 하는 고난과 역경이 큰 것 같은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입니다. 달콤함. 그거는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선한 얼굴로 하고 돈다발을 이만큼 들어가지고 한번 줘보십시오. 그거 싫다 그런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저도 물리칠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 한두 마디에도 크게 상처받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인간관계하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 한마디가 크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에도 꼬꾸라질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 인간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처음에 지음받을 때부터? 처음에 지음받을 때는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죄짓고 타락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매일매일 죄와 대항해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하는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늘 좌절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런 좌절도 없습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좌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안일하다는 생각입니까? 이거 못 느끼고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죄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이 된다면 그거는 괜찮은 방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또한 하나의 길, 무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해야지.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자꾸 나를 죄에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간구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성령님께서 딱 보시고 오셔서 한 대 쥐어박으시면서 야 이놈아, 그렇게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잘했다. 이게 뭐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심령 가운데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해주마. 나와 같이 가자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대한 바위와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끝이라고, 이제 절망이라고, 갈 길이 없다라고 탄식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성령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 우리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 누구십니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매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다라면,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당황하고 있다라면,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탄식으로라는 말이 gro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막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무슨 뜻입니까? 신음한다라는 뜻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왜 찬양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도 신음소리와 같은 그런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공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에 보면 interce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탄원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호소한다라고 그럽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제 상태를 알아주십시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원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억울합니다. 막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사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쌍한 영혼 아버지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약해지면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서 기도하기조차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시고 호소하시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눈물만 막 나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시고 그래 한번 기도해봐라. 너의 간절함이 얼마나 있나.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싹 자세가 돌아서셔서 우리 위치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 위치로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험한 길을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한밤중에 광야에 있어서 기도하려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몰라서 방황할 때, 육신이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나태하여 심지어 나태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지는 마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제가 꿀밤 몇 대 맞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부터 꿀밤 맞으면 머리가 박살나든가 뭐 그럴 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성령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나에게 반드시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도 처절하게 왜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구했겠습니까?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혹시 마음이 힘들어서 육신이 지쳐서 기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서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조차 몰라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어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기도 못합니다. 왜? 믿지를 못하겠거든. 기도한다고 이게 뭐가 될까?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더 다른 것을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접어낸 그러한 생각이, 사상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때를 다 벗어내지 아니하면. 왜? 그쪽이 빠르니까. 법에 호소하는 것보다 주먹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력구제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도 그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력구제 금지 원칙. 우리도 마찬가지. 자력구제가 나아가서 남들 때리는 것만 자력구제가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자력구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거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거 금지입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성령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6장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님. 성령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주님,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 원하는데, 이러한 것 부족한데, 이러한 것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났는데, 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 간구했을 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도를 고쳐주신다. 기도를 바꿔주신다.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중보하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중재하시는 분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걸 바꿔주시더라. 우리 수학 배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박스 안에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온다고. 인풋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들어가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웃풋이 좋은 기도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이러한 간구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생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롬파리파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 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것만 딱 띄워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그러니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요것만 딱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뭐 합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죠. 그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은 잘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비난받고 조롱하고. 이게 안타까운 것이, 저도 교육자지만 교육자들이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인터넷 검색만 하면 뭐 쫙 뜹니다. 목사 이렇게 치면 쫙 뜹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고 다 이상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막 총회 가운데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짓는 그런 범법까지.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왜 26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전제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In all things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주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 아닙니까? 얘네 모든 것들이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들이 얘네들이 다 협력해서 자기들끼리 막 협력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짠 좋은 것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주어가 God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work for 한다신 in all things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일하신다는 거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일하시고,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결국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니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감사, 좋은 상황이 와도 감사. 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이 막 오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상황 딱 발생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상황 발생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시더라. 일하고 계시더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일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통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성경을 대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질병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괴로워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너 그냥 그거 갖고 있는 게 낫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그 가시가 있을 때 내 은혜가 진짜 최고치가 된다. 알았지? 너 그거 계속 갖고 있어라.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무슨 질병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얼마나 괴로웠으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선하게 일하시더라. 이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자고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높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선교하고 싶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뭐하러 가려고 그랬습니까? 장사해서 돈 많이 벌을 비즈니스 하려고?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 내가 어디로 가기로 결단하든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스 다 그래야 되는데 왜 막으시지? 사명을 감당할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하나님, 제가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간다고 했으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거길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요. 유럽으로 가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선한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명,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 먼저,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도 기도하고. 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막으신다면 기도하는 중에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했다 더 큰일 납니다. 몇 배로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맞다라고 하신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두말 않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딴 데로 가겠습니다. 아시아가 탐나지만은 아닙니다. 아시아에 가면 부흥이 많이 될 것 같지만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 가는 게 맞습니까? 오케이, 안 가겠습니다. 깨끗이 다녀가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사명자의 자세.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땠습니까?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했더니 자, 노예로 팔려갔지만 다시 신혼복권이 되고 자, 바로 착착착착착 진행됐더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라면 더 죽으라고 더 밟는다고 노예가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왕의 제수를 같은 곳에 그 밑은 곳에 밑에 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뭐 보나마나 뻔하게서 뭐 오늘날과 같겠습니까? 감옥이 그 당시인데 벌써 뭐 언제 몇천 년 전인데 냄새나고 습하고 벌레도 다니고 쥐도 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밥은 제대로 줄 것입니까? 맨날 두드려 패고 할 텐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결국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엔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가정 총무를 할 때에도, 그 다음에 왕의 죄수가 돼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죄수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가 된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딱 지어버렸을지 몰라도 자신들은 한계 있으니 그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 못 뻗고 자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됐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있는 거겠지.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형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찾아와서 사실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러한 뭐 기록이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유언을 했는데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아 우리 좀 봐줘.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결국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뒤에는 어떠한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공식과 같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 뒤에는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선에 대한 기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좋은 곳으로 결국엔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또 형통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이나 복이나 불행, 스스로 행한 일, 본의 아니게 행한 일들이나 또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 실수한 일,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고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실패라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는 생각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오직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만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